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둘러보라. 거기 정의를 찾는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라고.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윤리도덕적인 죄라기보다도 물론 윤리도덕적인 죄 있죠. 그보다도 하나님의 죄는 본래가 이 목표에 어긋날 때 그게 죄거든요. 목표에 어긋날 때 관역 맞추기에 그 일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 성을 맞추면 안 돼요. 그 목표물을 막 그 명중시킬 때 그것이 죄가 아닌데, 거기 명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표에 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전은 도둑놈의 소굴같이 되고, 성전을 떠나고 성전을 등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 자기 나름대로 거짓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이방인 미신과 우상 종교를 믿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법인 율법 껍데기만 믿고 율법의 속 사랑은 없고 그런 겁니다. 우선 그 성전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 계명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더러운 악한 일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전 형성하시고 사사시대 지나고 다윗 시대 번성하게 하신 목적,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장초할 메시아를 모시고 전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한, 지구라는 계란이 있으면 지구라는 계란의 흰 노른자, 그 노른자의 숨통 같은 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망하면 예루살렘 썩으면 다 썩는가, 예루살렘 망하면 다 끝장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채찍을 대시는데,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면 채찍을 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또 구덩이에 빠뜨리고 감옥에 쳐넣고 후드려 패고, 또 그러면 또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바벨론은 우리 못 참전하고 이러고 하는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좀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막 가슴이 불타요. 막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슴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견딜. 그래서 회개를 촉구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믿으라,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목적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 살게 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뜻을,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채찍을 대셔가지고 주전 721년에 망했지만, 북방 이스라엘 망했는데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유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망했는데 예루살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왕이 두 누나, 시드기야 왕이 두 누나를 뺀 상태에서 잡아갔고요. 그리고 만주 백관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잡아갔습니다. 이 성전은 불타 뻔했어요. 금덩어리 성전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병사들이 금 캐간다고 전부 그렇게 다 캐가고 불타고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걸 망하는 걸 막으려고 손에 안 보여. 이 성전, 비참하게 성전 망하는 거 막으려고, 비참하게 망하는 거 막으려고 차라리 항복하라 그랬어요. 차라리 항복해서 서서히 순조롭게 망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감옥에 쳐넣고
후드려 패고, 아휴, 정말로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끝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어요. 이 망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울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망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사실상 장차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3년 공생에 갈릴리를 마치시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첫날 가서 거룩한 고난주간 성전에 첫날 가서 성전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너희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상을 둘렀고 자기 채찍으로 휘두르고 막 그냥 내쫓고 막 난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칠 안 묻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개들아 하면서 막 그냥 꾸중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꾸중하시고 얼마나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했었는데 암탉이 뻥가리 품으려고 했었는데 너희도 이렇게도 말 안 듣냐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 가슴으로 십자가 지시고 가셔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일이죠.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회개에 초점 맞춰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 보면서 말씀 입각해서 내 자신을 기도한 중에 성령을 말하면 책망마다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이 있는 자는 에스겔 9장에 눈물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눈물이 있는 자는 이마에 표에서 망하지 않는데 눈물 없는 자는 막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애통하며 막 가정한 일 때문에 눈물로 애통하며 내 개인의 죄를 인해서 사회와 민족의 죄를 인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막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회개하며 기도한 중에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와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바꿔지고 예를 들어 종교개혁 같은 경우도 눈물로 회개하는 운동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인간의 공로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함으로써 종교개혁운동. 그래서 막 대대적인 종교개혁도 말이 계획주의다움입니다. 말이 계획이지 회개운동이잖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회개운동입니다. 그럼으로써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죠. 시대마다 이렇게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본주의 물질 쾌락 중심으로 권력 만능, 물질 만능, 쾌락 중심으로 이렇게 인간이 자칫 동물같이 그렇게 타락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뜻을 받들고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찾고 정의를 찾고 정말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영적인 열망과 사명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한 중에 능력받고 말씀 운동으로 바르게 세상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 개인 영혼 구원뿐 사회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운동, 회개운동, 개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난데없이 이 독립투사들이 이 공로가 작아지고 이념 하면서 친일 행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책망하고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럽 같은 경우 68 혁명으로 이 지난날의 모든 어른들 잘못된 권위들을 다 두드려 부수고 새 출발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치 같은 경우 독일을 중심한 또다시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런 악한 이 정치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독일이 빌리 브란트 수상이 여기 공동묘지에 가서 무릎 꿇어 운 것처럼 철저히 지난날에 나치 독일이 유럽과 전 세계 죄악된 것이 철저히 회개 잡아가면서 그리고 보상을 딴 나라 보상 특별히 이스라엘의 보상을 다 보상하면서 과거를 청산해서 새 출발한 그런 독일과 유럽이었다고요. 거기에 비하면 아시아권에서 일본이 철저히 회개하고 일본이 모든 나라 점령지 모든 데 가서 공동묘지 앞에 가서 무릎 꿇어 눈물로 회개하고 보상할 거 다 보상하고 새 출발해야 되는데 철저히 이렇게 지난날의 모든 악한 침략 근성을 다 뿌리 붓고 새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지금도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다고 자기들이 잘나서 예를 들어 한반도를 진출해서 한반도를 발전시켰다 했더니 식민지 근대화 이딴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그렇게 일본 때문에 우리가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하고 손잡아야만 된다는 이런 식인데 아무리 일본이 좋다 할지 지금 아무리 일본이 천국과 일본이 좋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돼요. 지난날의 죄를 철저히 나치의 죄를 회개 잡으면서 독일 유럽에 일어났습니다. 동남아시아도 중국 앞에 동남 앞에 한국 앞에 철저히 자기들의 침략권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 잡아가면서 자기를 치면 자기를 회개 잡아가고 눈물로 회개 잡아가고 정말로 잘못됐던 회개 잡아가고 보상할 거 보상하고 여러분 일본이 섬만 섬 중에 하나는 줘도 되는데 있는 섬 독도까지 지들 땅이라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철저히 회개도 안 하고 보상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 눈물의 위안부들 짓밟고 강제동원 이 산을 짓밟고 사동항산 유엔 거짓 이 땅에서 이거 말과 그 표현할 수 없는 이 악한 일들을 청산 죄를 회개 접어가지 않는데 일본하고 손잡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이지 우리가 개인이 살 길, 가정이 살고 사회와 민족이 살 길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이 내려보실 때 하나님의 잣대에서 정말로 잘못된 거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가슴을 좀 회개 접고 새 출발해. 그래야만 이 사회와 민족, 세계에 희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유다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망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야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야만이 새 출발이 있고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도 유모도 하고 우는 얘기도 하고 두루뭉실이 좋은 축복이나 선언하고 그 당시 거짓 선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죄를 문제 삼아서 그냥 죄를 문제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세웠냐 하면서 하는데 그 하나님의 가슴으로 죄를 청마하고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에 하나님을 대신한 입이 있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입이 있었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이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던 회개 입장에서 끊임없이 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개혁해가면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를 대모하면서 끊임없이 회개 잡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우리를 자꾸 고쳐가면서 새로운 새날의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의 삶으로 불상일보다 희망 있는 우리 모두 새 출발하는 회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